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끝 인사 부분,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짧으면 2주, 길어봐야 몇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사람들과 빌립보서 찾아온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급히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도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조직도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에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린다 하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 회심한 그런 상태였고, 그런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전히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한 자신의 사역,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그 11절 말씀의 마지막 문구가 그들을 향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처럼 잘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 크게 4가지 정도의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환상으로 보았던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거. 두 번째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지역과 인종과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거. 세 번째가 복음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한다는 거.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지역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거. 그걸 통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서의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끝인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는 것과 15절 마지막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 말씀을 바르게 배운 성도들에게 일어난 당연한 현상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서로 선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한 것은 항상 서로 화목한 것과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처음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14절에도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 유독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를 바꾸거나 예의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예의상 형제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의상이 아닌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겸손으로 부르는 애칭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그 다음 12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이어집니다. 여기서 쓰이는 구하노니 라는 말은 요청하다, 간청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성도들을 아주 귀히 여기며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 그 간청이 무언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합니다. 그거 안다. 여기서 아주 세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수고한다 하는 것과 다스린다 하는 것과 권한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수고한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움직여 수고하는 것. 두 번째요, 다스리는은 교회 내부의 행정과 성도를 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권하는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런 일을 하는 하나의 큰 그룹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넓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더 좁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입니다. 본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얼굴과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안다라는 말을 존경한다, 그렇게 분명히 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과 장로님들, 목사들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잘 다스리고 바르게 권면하는 분들이 중직자들과 장로님과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그들의 수고로 인해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존경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은 그분들의 수고를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쓰며 최상급, 다시 말해 가장 귀히, 가장 존경, 가장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 외국어 번역이든 다른 번역에도 봐도 이 최상급의 표현을 그렇게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교회에 수고하는 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바로 화목하다는 겁니다. 서로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하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면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유명한 수제시계들을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머리칼보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라도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시계가 어긋납니다. 그걸 고장났다 그렇게 말하죠. 바른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고 바르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것은 작고 어느 것은 큽니다. 어느 바퀴는 바쁘고 어느 바퀴는 느립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분주해도 그 중심은 바쁘지 않습니다. 조그만 바퀴 하나의 그 중심에는 천천히 움직이며 전체를 통솔하고 지휘하죠. 그 중에 그 중심은 톱니바퀴의 중심이자 구심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쁘게 움직이는 것들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그 중심에 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톱니바퀴들은 빠르게 움직일지 보이지만 그 중심은 바퀴들보다 몇 배나 더 힘을 받고 수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아무리 작든 또는 크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 잘 맞아 돌아갈 때만 교회가 움직이고 바르게 움직이고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은 직분이 아니라 역할에 비례합니다. 자신에 맞는 역할에 온전히 수고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분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은 직분이 아니라 역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는 12절에는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며 요청하는 표현으로 썼다면 이번에는 권면한다 라고 더 강한 표현을 쓰죠.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말씀을 똑같이 권면, 경계, 주의, 바른 것을 가르침 그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사도의 권면은 교회 내 생활과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은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게으르다는 건 군사 용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낙오한 병사거나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 대열을 흐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할 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군대와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번역으로 질서 정연하지 못한 자, 바른 순서가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엉망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과 공동체를 흐트려 놓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권면과 계도, 권면하고 바르게 이끌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게으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계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해 잘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가끔씩 TV나 신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집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8평짜리 집 안에 쓰레기를 다 꺼냈더니 1톤 트럭 2대 차 분량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집에 막 쌓아놔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 사회와 공동체를 흐트린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게으르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소심해지고 용기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의 죽음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상황이나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채찍을 가하고 해야만 한다고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격려하다는 것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용기와 위로, 그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약한 자들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종종 나타났죠. 죽으면 어떡하지? 잡히면 죽을 건데, 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 형제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옆에서 받쳐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면 그들이 스스로 지탱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간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인내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성령 열매인 사랑을 가지면 결국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다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이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 주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해 주었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말씀으로도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을 원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권면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결국 때에 따라 모든 것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말씀에 대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은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수고하고 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권면을 받는 동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선 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하는 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마다 달라진다. 본문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 세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말씀에 따라 화목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